할렐루야. 우리가 첫 시간 때 보았던 말씀이 뭐를 봤죠? 우리가 뭡니까? 셋업이었죠. 셋업. 그리고 지난 시간에 리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리빌드를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 뭐 큰 것 같은데 사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내가 지금 산 사람이라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까?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가 그럼 뭘까요?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의 신호를 가지고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물체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능이 종료되어진 상태를 그럼 뭐라 그래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날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때까지가 생명이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종료되어진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뭐가 아직까지 붙어있다 그래요? 네? 숨이 붙어있다고 이야기하고 목숨이 붙어있다는 목숨이. 이 목숨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자로 목숨 숫자를 씁니다. 목숨 숫자는 다시 보게 되어지면 수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목숨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한자대로 표현을 하면 우리의 숨이 어디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이 인생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이 목에 걸려 있습니다. 이 목에서 숨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간 이후에 그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뱉은 숨을 내가 다시 들이마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은 마지막 호흡을 뱉어낸 이후에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네? 죽은 사람 뭐라고 불러요? 사망? 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조금 말씀이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멘도 하시고, 또 이 뭔가가 좀 질문이 나가면 피드백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 자,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체라고 해요. 시체. 살아있는 사람을 셀 때는 어떻게 셉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아니면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세요. 근데 죽은 시체를 쓸 때는 어떻게 세요? 한 구, 두 구, 세 구 이렇게 셉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가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호흡이 끊어진 사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뭐가 어떻게 된대요? 당일에 그 도모가 소모한대요. 이 아람어로 에시토노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 생각, 그리고 내 모든 가지고 있었던 목표들, 이런 것들을 아람어로 에시토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아베도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이 이제는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가 시편에서 고백했던 내용,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깨닫게 하신 내용,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언하건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너희가 의지하지 말지니. 왜 그러냐 하면 그 인생이나 나나 할 것 없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드 에시토니나라고 하는 단어를, 이 아람어를,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의 생각과 모든 계획들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함께 사라지고 없어지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는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나의 코에 아직 호흡이 있다면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다시금 리빌드업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마치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7 금초대를 붙잡고 그 사이를 두루 다니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심과 같은 운행하심이 오늘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글로사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은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리빌드업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지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내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수 없습니다. 여기는 고목사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친한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정말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42절로 44절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잘하고 의식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당장 땅이 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바다의 물이 범람하고 땅의 문이 열려서 땅 속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 땅이 물과 불로 창궐해져 가고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멸망당하지 않을 길을 찾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온 유일한 가족이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가 빨리 나와서 먼 산으로 가라고 했더니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저 근처에 있는 성으로 가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줍니다.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회복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제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믿음을 붙잡는 성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아주 심플하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앞에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별로 일어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멘들을 안 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일어나라는 이 말씀을 23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일어나야 할 여건들이 참 다양하다는 의미를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의 배경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만큼 일어나야만 하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철로 역정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쿰입니다. 쿰. 이 쿰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다, 이기다, 견디다,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단어가 성경적으로 쓰여질 때에 어떤 의미로 많이 쓰여지냐 하면 모든 나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 스스로가 일어나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쿰이에요.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실망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좌절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깨어졌던 관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붙들림을 받아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며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쿰이에요. 헬라어 단어에서는 아니스테스라는 단어를, 임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하다라는 의미랑 같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리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도 다시금 그 누워있던 자리에서 믿음을 향해 다시금 부활해 일어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너진 마음과 억눌리고 갑갑한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신앙의 갈림길 앞에서 두려워하며 수심이 가득한 당신에게 오늘 성경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귀를 열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향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기서 뭐를 써요? 일어나라, 쿰이에요. 쿰. 그런데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나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겨내다, 극복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견디어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에게 말씀하시되 달리다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견뎌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겨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성경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사업을 망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잠자는 영혼을 깨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7절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오늘 잠자는 내 심령을 깨우시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갑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아멘. 나의 옆구리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차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벌이 임하기 전에 깨달아서 이젠 일어나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쇠사슬이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옥매우고 있었던 여러 쇠사슬이 벗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쇠사슬이 벗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진 그 관계의 쇠사슬이 벗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급하게 깨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만이 하루를 시작해서 일터로 나갈 수 있듯이요, 영적으로 일어나야만 무엇인가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뭐를 해야 되냐?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똑같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서 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것들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아 비추는 삶을 살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빛을 비추며 살으셨습니까? 내가 빛을 비추며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빛까지도 내가 비추지 못하게 만들며 살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조지아는 잘 보지 않는데, 조지아도 가끔 가다가 조지아 좀 먼 지역으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러면은 그 집집마다 피해를 좀 입을 때가 있잖아요. 나무가 뒤에 쓰러진다든지 지붕이 날아간다든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무가 집 쪽으로 쓰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예? 나무를 치죠. 지붕의 루프가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람 불러가지고 고쳐요. 지붕은 고칠 줄 알면서 신앙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적인 지붕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영적인 믿음의 신앙의 나무가 흔들리고 옆으로 쓰러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고 나의 신앙이 떨어져서 지금 내가 어떻게 어디의 자리에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서 나의 믿음이 떨어졌나를 생각해보고 그 떨어진 것을 조명해 보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뭐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를 들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할애하면서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나의 영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나 자신이 영적인 침체에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건과 환경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고요, 일어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 분명한 이유를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계속 침체 자리에 있는 것은 곧 누구와 함께 누워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 깨어나 일어나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춰주신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빛을 누군가에게 발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을 때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가는 갈무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빛 대신 빛을 드러내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번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어질 때 이 살덩어리를 위해서, 여기에 걸려있는 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왔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의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애를 쓰셨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서 뭐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60장 1절 중반 3절까지 함께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영광으로,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미 뭐가 덮었대요? 암흑이 덮었대요. 이 어둠이 덮었대요. 캄캄해서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소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돼야 됩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내가 내 빛을 내게 비추리라.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밖을 세상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뭐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나타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래요? 너희는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되어질 때 산을 넘고 물을 건널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 빛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를 뒤로하고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갑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해같이 떠올라서 비친대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심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들어가셔서 그 강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마치 뛰노는 송아지와 같이 기쁨으로 뛰놀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의로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침체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일어나서 빛을 발산하라고 말해요. 빛을 발산하래요. 너희는 빛이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발산하라는 거예요. 요즘 뭐 미국에서 신무기를 개발하는데 이제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뭐를 이제 쏜대요, 비행기에서. 예? 레이저를 쏜대요, 레이저. 근데 레이저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이저는 빛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은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줄 아는 것이 감사와 기쁨을 통해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은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광선과도 같은, 레이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성경 우리 뭐래요? 빛이래요. 빛. 이 빛은 내 안에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감싸고 이것을 감추려고 해도 빛이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안 감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내가 가는 곳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빛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빛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밝아지다, 밝게 하다, 빛나다, 바라다, 비추게 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의미의 뜻의 의미는 밝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가는 그 자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소외된다는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 갈 마음이 생긴다, 내가 교회 가서 은혜를 사모할 내 마음에 생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폐가 갈려도 안 되고 교회에서 무슨 따가 있어도 안 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의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어나서 어떤 빛을 발하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산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참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싫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저건 죽을 때까지도 싫은 거예요, 그냥. 예? 내가 싫은 거는 천하 없는 예수님이 와도건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 죄를 가진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내가 이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오르라고 하는 뭐예요? 빛을, 내 모습을 통해,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오르를 보는 거예요. 빛이 밝혀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참 저분이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노력을 하는구나, 내가 봐서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오르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거, 이게 빛을 발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발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대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너희가 발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스스로가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젖어 들어가며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아멘. 자, 어떻게 하래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럼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도 뭐 수삼 년,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What is the definition of the love? What is the definition of the faith? 믿음과 사랑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대체 그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면 뭐 다 한 겁니다. 옛날에 한 겁니다.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교만한 말들은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저도 성경 다 몰라요. 제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깨달으며 연구하며 사색하며 다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깨닫게 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간단해요. 내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드리십니까? 내 돈을 저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말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삶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 빛 되신 주님을 주변에 넘어지고 근심 중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내 안에 있는 빛을 나타내서 그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좀 우리의 삶을 다시 리디자인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리빌드업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씀해 줄게요.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더 드립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분들입니까? 죽어있는 분들입니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산 사람은 아침에 자신이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죽은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멈춰요. 산 사람은 피곤해도 힘들어도 일어나기 싫어도 억지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몸을 단장하며 주님을 붙잡고 하루를 힘겹게 살아내지만 죽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과 좌절과 피곤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들이 나를 엄습해서 도무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일어나서 나의 믿음을 다시 세우려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 아까 41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구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자, 우리 여기다가 누구를 넣냐면 조용하게 그냥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여기에 자신 이름을 넣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아이가 들어가는 부분, 소녀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나를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구마시니 번역하면 곧 아무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내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멘. 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를 할 차례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은 내가 일어날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복음의 빛을 발산하며 다시 일어나서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